사무엘하 5장입니다. 470쪽에 구약성경 470쪽에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0쪽에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다윗은 전쟁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일생을 전쟁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 영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서 싸움을 하든지 간에 졌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심지어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6장 8장으로 가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거듭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정말 다윗의 생애 그가 젊을 때부터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어도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전쟁 영웅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그토록 이길 수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다윗의 전쟁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게 참 어려울 거 안 풀려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뭐에 대입하면 돼요? 공식.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잘하는 사람들이 정해준 공식이 있어. 거기다 넣어서 풀면은 착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워낙 변수가 많은 것인데 다윗이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공식이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기도한 그 방법이 있어요. 전쟁에 이를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땅을 빼앗은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어도 아직 그 땅을 가나안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부수 족속이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뺏지 못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몇백 년인데, 그죠? 그런데 다윗이 마침내 그 여부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시온산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나중에 이 다윗의 통일 왕국에 있어서 수도가 어디가 돼요? 이 예루살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두로왕 히람과 무역을 하면서 백향목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궁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소문이 이제 블레셋에 쫙 퍼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이제 그가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다가 자기 왕궁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이 든 거죠. 더 놔두면 예루살렘이 요새화 돼버리면 지금도 예루살렘은 굉장한 요새라 그래요.
요새화돼 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유대 땅으로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 평지에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거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산지를 골짜기로 해서 산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견고한 요새가 생겨버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온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게 타겟이 있는 거예요. 타겟. 누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왕만 잡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군들이 뭐 몽골에서나 일본에서나 이렇게 조선시대 쳐들어오면 누구 잡으려 그래요? 왕만 잡으면 전쟁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왕은 참 잘 도망 다니잖아요. 백성들 놔두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우리나라 왕들이잖아요. 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 왕만 잡으려고 다윗을 타겟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 무슨 뭐를 추수 때 와가지고 곡식을 앗아가려고 하는 영토를 뺏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모로 그렇죠. 다윗이 이제 처음에 군대 장관이 됐을 때 젊을 때 얼마나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해서 이겼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을 미워하고 경계하면서 그를 추방하고 그를 죽이러 다니니까 다윗이 홀라당 어디로 넘어갔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망명 생활을 꽤 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의 수하에 있었는데 그가 다시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거기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아주 미운 거죠. 하는 짓이.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게 다윗만 죽으면 지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고, 그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붕괴됐고,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었으니 이것만 죽으면 이스라엘은 오합 치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올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늘상 전쟁에 임할 때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상세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내가 올라가리이까 이 말은 뭐 지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훨씬 높은 지대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골짜기에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리이까 표현을 쓰니까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 말의 원어 뜻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격을 하겠냐는 거죠. 내가 먼저 과감하게 공격을 하겠냐. 근데 수적으로도 보면은 블레셋이 훨씬 많고, 그렇죠? 여러분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겠습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 문화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칼길이 딱 부딪혀도 어떻게 돼요? 철이 부러져요, 청동이 부러져요. 막 역사적인 얘기를 하니 청동이 부러지는 거예요. 청동이 철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불리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지했기 때문에 전차 같은 게 많아요. 말이 끌고 막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죠? 올라타가지고 막 활 쏘면서 지금의 전차 같은 그런 마차들이 많은데 산에서는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유리한 게 산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동원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땅도 저쪽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싸우기 불리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 전쟁의 전술을 누가 정하냐 그러면 내가 올라가리까라고 정한 것은 다윗이 이미 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전면전을 하는데 내가 먼저 선제 공격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전쟁의 전술을 누가 정한 거예요? 다윗이 이미 작정하고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겠냐고. 왜 물어보는 걸까요? 왜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 전술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뒤에 연속돼서 물어보는 거 있죠. 그게 뭐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전술과 계획은 다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기겠습니까를 물으는 거죠. 이기게.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줘야 내가 이 세운 계획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딱 어떻게 싸울지를 구상을 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사실 이렇게 싸우든 저렇게 싸우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든 뭐 그냥 기습을 하든 전면전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막 그 성경의 많은 전쟁 기사들을 보면은 군사적으로는 불리한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우박이 들이친다거나 그잖아요. 막 비가 들이친다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의견을 수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먼저 전면전으로 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추정해 보거니와 이거는 뭐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추정해 보거니와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들에 다윗이 뒤로 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이게 꼭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블레셋이 다윗을 굉장히 그 멸시하는 그 모양새예요. 너 우리한테 와서 쫓겨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빌부터 살았잖아 이놈아. 예. 너는 한참 우리 밑에서 여기서 너 두 번이나 망명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한테 굽신굽신 됐잖아. 내 신하였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 신하였잖아. 왕이 됐다고 웃기네 면상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명예와도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 이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그냥 붙겠습니다. 원대원 뭐라고 해요 이걸 하여튼 전쟁으로 말하면 전면전이고 그냥 1대1로 붙겠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맹스럽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아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너 이길 거야라고 승리도 보장해 주셨다. 다윗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까요?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거를 물을 때 다윗이 즐겨 쓰는 이스라엘 왕들이 즐겨 썼던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옷 에봇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가부를 물을 수 있는 돌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사장이 기도하고 이렇게 딱 뽑겠죠. 가슴에서 빼가지고. 그렇죠? 약간 제비뽑기 형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부를 묻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정하셨어요. 구약에 이미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가부를 묻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역할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다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부로 한정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나님은 뭐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만 할 수 있어. 요새 막 재판하는 거니까 재판관들이 막 예 하고 아니요만 하라고 맨날 드라마 같아서 그러잖아요. 뭐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만만 하고 예 하고 아니요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약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승인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다 가부만 하나님께 여쭙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고 아니요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떨 때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역할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도 계획하지 않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예전에 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해 이분은 설교 준비를 안 해. 그러고서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올라가 성경책 하나 딱 갖고 올라가. 그러고서 뭐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이 말이야, 목사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뭐 하다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펴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100%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라는 거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조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뭐 이렇게 그 앵무새처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지금 매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중심을 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한번 되들어도 보고 따져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끝나고 봅시다. 이거 다 이 고난이 끝나고 한번 봅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그런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는 지네가 다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먹이고 입히고 싸고 닦고 씌우고 안고 그렇게 키웠습니까? 근데 크면은 다 자기가 큰 줄 알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크면 클수록 우리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어릴 때처럼 말 많이 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 많이 못해. 지네가 더 많이 해. 잔소리를 부모님 나이 들었다고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저는 벌써 잔소리를 들어요 애들한테. 속에서 반은 이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컸다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에휴 자식 말 듣고 살자 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이만큼 존중해 줄 수 있냐면 우리가 혹이라도 조금 지혜가 없거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 카바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고 하나님 지혜가 많고 우리는 한 가지만 이것만 하면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는데 하나님은 더 방법이 많아. 그렇죠? 길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다윗에게 전쟁이 너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좀 묻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좀 허락도 받아보고 그런 게 유익이 뭐겠습니까? 아, 그 내 인생의 내일을 내가 하나님께 왜 그 다 물어보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유익이 뭐냐면 오늘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하기도 전에 결과를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주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구하면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께 좀 허락을 구해보고 좀 마음이 확신 올 때까지 좀 뭐해요? 기다려도 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도 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똑같은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똑같이 블레셋과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한 번의 전쟁을 블레셋이 다 멸망한 건 아니니까 이제 전투에서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물러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게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1차랑 다른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은 1차만큼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대답만 나와 있어요. 다윗이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전면전을 벌이겠다. 한번 이겨봤으니 또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전면전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또 허락지 않아요?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저 뒤편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서 뽕나무 숲 쪽에 대기하고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전투의 전술은 누가 짠 거예요? 다윗이
안 짜고 하나님이 짠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근데 전투 시작은 언제냐 그러면 그 뽕나무 위에서 이렇게 사람 걷는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개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직접 나가시겠다는 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굴렛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 앞서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는 하나님이 좀 주도권을 가지겠다.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돕는 건데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앞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명령대로해서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랑은 좀 다르죠. 승리하는 결과는 같은데 다윗이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걸 잘해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연애를 할까 말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가끔 물어보면은 이제 저는 지나가다가 밀당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밀당을 잘해라 막 이렇게 봐준 것처럼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밀당을 잘해야 되잖아요. 연애를 잘하려면 그죠? 너무 해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랑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밀당을 잘해요. 그게 뭐예요? 주고 받고 끌고 땡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잘 하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사랑을 깊이 또 그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배후에만 있고 다윗만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다윗이 좀 덜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육신의 힘을 다 하고 삶의 수고를 다 해야 결과가 올 때가 있는데 또 다른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하실 때가 있고 저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는 다윗이 싸워야 이기고 저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싸워야 이기고 반드시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닐 거랍니다. 다윗이 먼저 싸우든 하나님이 앞서가 싸우든 이기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네가 앞서 나가라 그러시고 다른 때는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갈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그림자처럼 일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어떨 때는 뒤에서 지켜보실 수도 있는 분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듣고 이제 순종하는 일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또 고집 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일을 해보니까 참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중에 저희 교회가 이제 동역자들을 뽑을 때 기준이 하나 있어 제 안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뽑을 때 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 센 사람은 안 된다. 고집 센 사람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안 꺾어. 절대 안 꺾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 좀 부족하고 지혜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괜찮더라고요. 조금 모나고 또 이렇게 좀 심지어는 심성이 좀 이기적이고 그래도 뭐만 있으면 들을 귀가 있으면 아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동역하는 기쁨도 있고. 근데 아주 죽어도 안 바꿔. 자기 생각만 전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왕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최고 리더에 올라가 보십시오.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게 말하면 큰 권세고 또 어떻게 말하면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무겁기도 하고 만약에 그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때로는 하나님께 결과를 좀 책임을 맡겨볼 필요가 있어요. 전가할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도 주신다는 거니까 우리는 맡기고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도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못 놓는 거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 내 새끼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못 놓는 거야.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불안함. 그러니까 자꾸 집착하게 되고 더 거기에 몰두하게 되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네가 좀 덜 해도 돼. 그 부분은 내가 더 할게. 라고 하실 때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으니까 좀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니까 또 책임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면 뭐하게? 기쁘게 그냥 예수 주님 아유 이번 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다 어디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때?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어떤 생각인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깨달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죠. 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다라고 아예 정하고 그냥 기도로 들어가면 내 말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나는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들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된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바에 하나님이 보장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도권을 요청하시면 기쁘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